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한나의 기도, 또 부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 초입까지 이제 아주 긴 지금 성경 여행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긴 여행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제 혹은 아주 큰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가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주목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 중심의 이야기, 인간 중심적으로 역사를 보는 거죠. 왜 아담이 이때 이렇게 했지? 왜 아브라함이 이때 이렇게 했지? 왜 다윗은 이렇게 했지? 이런 관점은 사실은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쉽게 마음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성경을 보는 것이 익숙하다 보면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내 신앙을 볼 때 혹은 내 신앙을 해석할 때 인간 중심적 혹은 나 중심적으로 성경이나 역사를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표면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를 계속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담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아브라함은 아주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지? 또 모세의 위대함이 출애굽석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관점 중에서 특별히 후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성경과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즉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시작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연초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 5가지에 대해서, 5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왕, 땅, 시, 법보. 뭐라고요? 왕, 땅, 시, 법보. 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가 땅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어디인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역사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땅의 최종 목적지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한 글자로 시,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일한 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법, 통치 방법,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뭐예요? 왕, 땅, 시, 법,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받을 복. 근데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왕이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이것들이 하나님의 복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 중에 하나인 룻은 그곳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실제로 모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면서 이 사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복을 받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사사기에까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말이 뭐냐면 종종 왕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진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물론 주관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숨어 계신 존재로, 신비의 존재로 계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 진짜 왕,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무엘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진짜 본격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한국사를 보시면 알겠죠? 고조선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당군왕거죠. 고려의 왕은 누구죠? 조선의 왕은 누구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첫 대통령은 누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고통받는 한 여인으로부터 사무엘서를 시작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고통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들어봤죠? 혹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사실은 한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고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들었던 룻기를 잘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죠. 그 여성의 이름의 뜻은 뭐죠?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모압을 갔다 돌아왔을 때 자신은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과 고난받는 자, 고뇌하는 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죠. 꼭 그처럼 한나는 지금 고통으로부터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여기서 엘가나는 이제 남편인 엘가나와 두 분인나와 한나가 등장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인나는 자녀를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도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은 복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분인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갑조를 줍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제사를 드리러, 실로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매번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는 자녀들을 데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한나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죠.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성막이죠,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또 그를 격분시키므로 한나를 매번 괴롭게 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한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나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근데 성경은 우리의 관심을 한나의 죄의 원인, 즉 인과응보의 관계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즉 고통이 어떤 우연의 사건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심, 즉 하나님의 손안에 한나의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지? 왜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나 혹은 내 주변 혹은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어떤 지혜를 주냐면 해석하는 지혜를 줘요. 아,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항상 이 죄의 원인 혹은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낼 것이에요. 그런데 후자,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왜 허용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즉 고난 가운데 한반에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고난 안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내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더 큰 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즉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이런 고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지 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나는 그런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죠? 요즘 많이 넷플릭스는 이제는 24시간 상관없이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상당 부분이 뭐죠? 복수. 나에게 고난을 준 그 원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디어를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을 사람에게 혹은 그 재수 없는 그 사건에게 주는 익숙한 역사 패턴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적용하는 거죠. 원수를 갚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뭐 하게 돼요? 속으로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의 원인을 볼 때도, 예를 들면 임진왜란, 항상 임진왜란의 원인은 뭐죠? 일본. 물론 그거는 상당한 이유가 있죠. 6.25는 왜 일어났죠? 항상 역사를 나를 침범한 그 나쁜 놈들, 그렇게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아냈을 때 통쾌함을 사실은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의 아니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역시 사실은 남편인 엘가나를 통해서 분인나에게 복수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얘기가 재밌어지잖아요. 이러면 성경이 제가 보기엔 더 잘 팔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나가 엘가나의 재산을 몽땅 훔쳐서 점을 찍고 나타나서 분인나를 괴롭히는 이런 방식은 안 될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장소가 나왔죠. 실로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소에 올라가서 한나는 먹지를 않고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순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이거 보면 이제 익숙하죠? 나시린처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죠. 한나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분인나에게, 인간에게 한을 풀어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옵소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렇게 끝날 것처럼 하는 본문 속에는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영적 지도자인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한 비참한 여성, 그리고 당시에 가장 소위 얘기해 권력층 중심에 있었던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이 진행이 될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근데 한나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술 취했구나. 제가 술 취해 와서 교회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한나에게 가서 너 포도 좀 그만 먹어라. 술에 그만 좀 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자신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얘기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한나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엘리는 그러한 한 백성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술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원인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 시대만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언제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당시의 도둑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당시 영적 지도자인 바리새파의 사람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술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실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삶을 다음 시간에 볼 거고 또 신약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해서 죽이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는 취한 것이 아니라 원통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한 여성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실 아름다운 믿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사건 뒤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까요?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이르되 이제 한나의 고백이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라고 돌아서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가서 뭐라고요?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의 축복의 말에 그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한나를 돌아서서 모든 괴로움을 씻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이름처럼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취해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는 어떤 걸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 자기의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까 한나는 뭐라고 기억했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표현되었죠. 생각했다는 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은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은 우리가 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당시 상황은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처참하게 박살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 고통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고난과 고통을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의 사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 쉐마 이스라엘의 시읒 미음과
똑같은 가요. 쉐마 들으라 라고 할 때 그 쉐마와 사무의 그 사무는 들으시는, L은 뭐였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사무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가장 영적으로 처참한 사사기 시대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발견되는 거죠. 24절,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이 사이는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즉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년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간은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한나와 사무엘은 집에 있으면서 뭐 했을까? 계속해서 한나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사무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적은 나이는 6살, 7살 정도가 될 거예요. 당신은 좀 오랫동안 젖을 물렸다고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계사가 아니라 실로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주 어린 나이죠.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랬대. 왜 한나가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 안 나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식의 표현은 웃기지만 은혜를 다시 베풀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푼다는 건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갚으러 가는 거예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죠. 우리는 고난받는 한 여자의 삶을 봤습니다. 고통받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통 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 손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기뻤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자신의 그 기도에 서원함에 갚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호와의 그 집, 실로에 있는 그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나의 문제가 인간적으로는 고통이고 불임의 문제였는데 실제로 1장 전체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거는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고통 속에 있지만 축복의 관계와 연결된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적으로 본다, 어떤 사건 중심으로 본다, 원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면 한나의 일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갚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관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한 사람들은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것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조차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지. 1장에 등장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좋은 모델로 한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단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고통 속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도전,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나라인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무엘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물론 사무엘을 보지만 그 뒷면에 계시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사는 삶 속에서
혹 고통, 혹 어떤 어려움을 우리 중심적인 혹은 인간의 관계로만 풀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일에는 분명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외에 알지 못하는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죠. 근데 그 욥에서 등장하는 하나님, 그리고 한나의 삶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은 무엇이죠? 너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여전히 역사는 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관점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은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 혹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 혹은 나에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하오니 한나의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